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정돈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존 그레이 박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인간 관계 또 상담 이쪽 분야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지금은 절판되어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제 서재에는 이 책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지요. 저는 그 책을 30년 전쯤 대학 다닐 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남자는 화성에서 온 것처럼 또 여자는 금성에서 온 것처럼 서로 완전히 딴 세상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는 언어도 다르고 같은 한국말을 써도 여러분 같은 말을 쓴다고 해서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쓰는 언어도 다르고 사고 방식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종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이 관계가 좋아지려면 서로의 다름을 알고 또 배워가야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다름을 인식하고 서로 배려해 줄 때 저 남자는 왜 저러나 저 여자는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얼마든지 남자라는 종족은 다 그런가 보다, 여자라는 종족은 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특별히 존 그레이 박사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있는데 바로 과거의 상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앞으로의 인간관계에 아주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이 상처를 극복해내지 못하면, 다른 말로 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남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다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상담학을 제가 미국에서 배울 때 트랜스퍼런스,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뭐 이런 용어를 제가 처음 들어보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도 분명히 상담학을 공부했는데 그때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인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들은 용어입니다. 이 말이 어떤 거냐면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라오면서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딱 그때 그 사람하고 조금 뭔가 닮았다면 그 사람은 나와는 전혀, 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상처가 이 사람에게 투영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보면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 주었던 어떤 사람이 늘 즐겨 입었던 그 옷만 다른 사람들이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면서 과거의 그 상처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해내지 못하면 이렇게 모든 인간관계가 흐트러져 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의 관계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 사역을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쭉 해오고 있지만 이 남과 북의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은 전쟁입니다. 동독과 서독은 서로 싸우지 않았어요. 서로 싸우지 않고 연합군이 이제 나라를 둘로 쪼갰잖아요. 쪼갰는데 그 둘은 서로 전쟁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경쟁 관계, 또 갈등 관계는 있었지만 동독과 서독은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갈라지고 서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의 아픔, 이 전쟁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코 이 화해의 무드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가장 우선적인 통일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전쟁의 아픔과 상처가 계속해서 남아 있으니까 이 통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상처, 이것은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부산에서 북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탈북민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내적 치유 사역이었어요. 이들이 북한에서 받았던 그 상처, 그 아픔, 그 고통, 그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분들도 경험적으로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 북한 땅에서 경험했던 그 상처들, 대규모의 아사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90년대 후반에 북한 사람들은 그것을 고난의 행군식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미화해서 불러요. 그런데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을 저는 쓰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것이 무슨 행군입니까? 무슨 그것이 전투적 용어를 갖다 댈 수 있는 일이라고 그것을 행군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대규모 아사 사태가 날 때에 바로 내 눈앞에서 가족이 굶어 죽는 것을 본 거예요. 결국 중국으로 넘어와서 탈북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도 내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자기 아내가 강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신방할 때 보면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는 구사일생으로 살았는데 그 아들의 행방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압니까? 그런 아픔들이 그분들에게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어도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그 상처, 아픔, 이것은 반드시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이 바벨탑을 왜 이 사람들, 노아의 후손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홍수라고 하는 큰 아픔을 이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홍수의 직접적인 그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노아와 함과 셈과 야벳이죠. 그러나 이들의 후손들도 다 부모 세대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이 태어나서 본 세상은 다 망가져버린 세상이었어요. 그 세상을 하나하나 재건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무너진 세상을 다시 재건해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아픔이었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큰 상처가 여전히 치유받지 못하고 그들이 그 상처 속에 머물러 있으므로 그들이 했던 일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제국을 건설하자, 자신들의 힘으로 강력한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회복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져 있지만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는 한 언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통용되는 언어는 약 7,1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언어학자들은 이 7,100개의 언어를 크게 5개 혹은 많게는 10개의 어족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언어들을 분석해 보니까 비슷한 그러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언어들이 있더라 해서 5개에서 10개 사이에 어족군으로 그렇게 구별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언어 같은 경우는 알타이어족으로 이렇게 불려지죠. 물론 이 알타이어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자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 비록 이 세상에 7,100개가 넘는 언어가 있지만 한 언어로부터 출발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언어학자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가 갈라지게 된 것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언어가 초기 인류의 이동에 따라서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지역에 정착함에 따라 독자적인 언어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냥 문화권인 서구 유럽의 언어들은 주어 다음에 동사를 써요. 우리는 주어 다음에 목적어를 쓰고 동사는 나중에 쓰죠. 왜 이렇게 행동을 먼저 강조하게 되었을까? 사냥을 주업으로 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행동을 먼저 강조할 수밖에 없는 문화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언어 같은 경우는 이 동양 언어권은 농경 문화가 주로 생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이 영어 같은 경우는 나는 간다 학교에 그렇게만 써야 그들은 알아듣습니다. 나는 간다 학교, 이 어순을 써야 돼요. 나는 간다 학교에. 그렇게 써야만 그들은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간다 학교에 간다 나는 이렇게 써도 돼요. 다 알아들어요. 이것은 우리는 좀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느슨하게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언어의 변천 이전에 온 인류의 언어는 단 하나였다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노아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들은 아라랏 산에서 노아의 방주가 이제 정착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와서 동쪽으로 옮겨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날 평지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오늘날 이라크 지역인데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비옥한 평야 지대를 말합니다. 즉 당시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 짓기에도 좋고 살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시날 평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머물면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시날 평지에 도착한 이들은 이런 논의를 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리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건축 재료를 만드는 기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돌은 자연석을 말합니다. 당시 자연석을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흙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워서 아주 단단한 벽돌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과 돌 사이에 역청을 바름으로 인해서 방수작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즉 당시 인류는 이렇게 아주 훌륭한 건축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또 이렇게 논의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논의를 한 것입니다. 즉 노아의 후손들은 견고하게 구운 벽돌과 역청을 통해서 시날 평지에 성읍을 건설하고 그 성읍 중앙에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정도의 높은 탑을 건설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 것이죠.
물론 그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벽돌을 굽고 또 역청을 만들어서 그 벽돌의 발음으로 인해서 이 거주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제가 된 것은 하늘 꼭대기에 이르는 탑을 건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명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건설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높은 탑을 건설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내자는 것은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필로에 의하면 당시 그들은 각각 벽돌마다 자기 이름을 써 놓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홍수 이전의 인류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허망하게 인류 역사에서 사라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탑을 쌓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온 인류 역사 속에 길이 남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탑을 쌓은 것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아의 후손들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겠죠. 우리나라 경원에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들도 바벨탑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사는 거 당연하지만 이들이 바벨탑을 지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모여서 함께 살면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비록 인류가 멀리 널찍이 흩어져 살아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이들이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큰 탑을 높이 쌓아 올리면서 우리가 함께 이 탑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살자, 우리 결코 서로 헤어지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기 위해서 이 탑을 지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건설하고 있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의 보좌에서 심판의 보좌로 내려오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은혜와 자비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심판의 보좌에서 징계하시고 화를 내리시는 것이죠. 6절을 보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류를 향해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당시 인류가 이러한 죄를 지은 이유가 그들이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언어, 한 족속으로 인류를 시작하게 하신 것은 인류가 잘 소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소통은 죄 짓는데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서로 잘 소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서로 소통해서 함께 죄 짓는 데에 그들의 한 마음, 한 뜻을 모아서 죄 짓는 일에 그들은 집중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말 같은 언어,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함께 섬겨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함께 한 마음으로 죄 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이 서로 힘을 합쳐서 무엇인가를 하면 나는 인간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들이 하는 일은 결국은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은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러한 똑같은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멸망길로 가는 것은 자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더 이상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처방을 내리시죠. 그것이 7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우리라고 하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서로의 언어가 달라져 버렸는지, 아니면 성읍 건축과 탑의 건설 과정에서 서로의 뜻을 맞지 않게 해서 서로의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가 언어가 달라졌는지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죄 짓는 인류가 더 이상 그러한 방법으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인류의 언어를 흩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람들은 서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온 땅에 충만하면서 흩어져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결국 당시 인류는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고 도시 건설하기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그렇게 중단된 곳의 이름을 혼잡케 하다라는 의미의 바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각기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하지만 아무리 문명의 발전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큰 발전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다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10장 말씀, 함과 셈과 야벳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바벨탑 사건과 연관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니므롯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을 보면 이 니므롯은 구스의 아들로 등장을 하고 있지요. 저주받은 구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였고 9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또 10절을 보면 그가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날 땅에서부터 그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어느 땅에서 지어졌죠? 시날 땅이잖아요. 자, 그리고 11절과 12절을 보면 그가 아수르까지 나아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고 하는 큰 성읍을 건설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니므롯은 시날 평지를 중심으로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들어 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당시 바벨탑 건설의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므롯은 싸움에 능한 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추진력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시날 평지를 중심으로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에까지 진출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는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 자기만의 제국을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시날 평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바벨탑을 쌓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사단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사탄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가 땅에 떨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 것이 그가 하늘의 뭇별 위에 자기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기를 원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원래 천사장이었던 사단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니므롯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죠. 니므롯이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자기의 그러한 제국을,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 니므롯은 자기의 뜻을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비옥한 땅을 우연히 만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을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그 비옥한 땅에서 그들이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실력이요 자기의 능력으로 그들이 생각하면서 바벨탑을 짓는 죄를 짓고 말았던 것이죠. 반면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1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때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언어가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때가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벨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때였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벨렉은 훗날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이 되었죠. 바벨탑을 한쪽에서는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은 그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바로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늘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가인의 제국을 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가인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큰 성읍을 만들고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택하시고 부르시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허락하여 주시고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낳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여러 후손들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에녹이었고요. 또 홍수 이전에 마지막 순교자로 평가받는 무두셀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 라멕도 있었던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홍수 이후에도 인류는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니므롯이었고 그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에벨과 벨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시는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세상은 타락해져 가고 있지만 이러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이 더 이상 썩어지고 어두워지지 않도록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날로 타락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탑의 결말은 분명하죠. 허무함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성읍을 만들고 아무리 자기 이름을 낼 만한 성과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이 만든 것은 다 쉽게 무너져버릴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노스와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또 에벨과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우리는 주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